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5가지 시즌이 있어요. 다윗의 베들레헴 시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베들레헴 시절은 주님과 완벽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시절. 다윗은 상처가 없었어요. 쓴뿌리가 없었다는 거야. 먼저 준비된 자에겐 거절감의 공격이 와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쓴뿌리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2번째 기브아 시절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갑자기 기브아의 시절로 가서 상승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3번째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즌이 있습니다. 아둘람굴의 시즌이. 근데 이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헤브론 시기. 이 권위를 가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예루살렘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완벽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습니다. 완벽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라이프스타일 말씀하시는 거. 너에게 베들레헴 시절의 정체성을 가지라.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이고 너는 나를 보는 자이고 너는 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이다. 그것이 다윗의 라이프스타일이고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인 것이에요. 라이프스타일 3번째, 오늘은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라이프스타일도 같은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를 낮추진 않아요. 가장 최고의 상위의 스탠다드를 절대 낮추지 않아요. 내 마음은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오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어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깨어 있으라.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아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준을 낮추진 않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주님 아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스탠다드를 낮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해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아요.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이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보호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두 번째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해지도록 훈련해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펴보십시오. 근데 야곱은 쓴뿌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럼 제가 더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누구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분 그 두려움과 직면하시길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에서가 두려움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 오늘 창세기 32장 7절 1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갖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것 어디에 있어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두려움의 근본은 뭡니까?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다. 직면하여 달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근본을 아셨으니까 이제 실천은 아주 쉬워요. 뭐든지 근본만 알면 돼요. 자,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첫째, 어떻게? 혼자 극복해야 한다. 쫓아가서 혼자 극복해야 한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씨름하러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 두려움에 자기가 직면해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씨름하시면 돼요. 끝까지 해결해야 돼요. 여기가 문제예요. 끝까지 하라. 주님, 나 이거 뚫릴 때까지 내가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음으로 이거 만들 때까지, 나에게 보이실 때까지 내가 달려갑니다. 세 번째, 씨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씨름할 사람. 스트러글링 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이것도 좋은 옆에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씨름해 주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라. 아멘.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형님을 봤는데 그 평생의 두려움이 뭐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가정을 돌파하는 사역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평생 여러분의 삶을 잡았던, 여러분의 감을 잡고 여러분의 집안을 잡았던, 그런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믿음의 재정의 싸움을 싸우고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재정을 돌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사랑 앞에 담대히 나가라. 아멘. 사랑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